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지요? 궁시렁거리지 마세요. 안 들려요. 제가 소모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다에게 회개하라고 종용하셨는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이 없어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것, 설교 시간에 질문하면 안 돼, 이씨.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해서 교회가 통일교를 부흥시켰고 구원파를 부흥시켰고 신천지를 부흥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성경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쪼가리 알고 있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쪽 동네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답을 찾았고 진리를 발견했대요. 개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10분) 양보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다를 제자 되는 것을 허용하셨다고 양보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놈이 나를 팔 놈이고 이놈이 배반할 놈이고 이놈이 어떤 죽음을 죽을지를 아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다에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종용하셨는가?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 좀 양심적으로 제가 하는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뭐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네가 하는 질문은 하나도 내가 모르는 질문을 하면서 그게 안 어렵다 그러냐, 뭐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고민 없이 읽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뭐가 있다고? 엄청 믿음이 있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질문하면 답은 하나도 못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에 없는 사람이야.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아셨다면 왜 그에게 회개를 종용하셨을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거기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경계에 섭니다. 모세는 소위 말하는 왕의 대로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로 얘기하면 고속도로 같이 펼쳐진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었어요. 킹스 로드. 그래서 그 길을 관통해서 가면 어디에? 가나안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안해라.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물을 공짜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의 농작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물이 필요하면 돈을 내서 물을 사고 양식이 필요하면 돈을 내서 양식을 사 먹을 테니 우리가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왜 어떤 때는 다 진멸하라고 그러다가 왜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요? 성경에는 두 가지 룰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무슨 영역? 특별 은혜의 영역이 있어요. 특별 은총의 영역이 있어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거의 동일한 무게로 취급되는 게 뭐예요?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함부로 경계를 넘지 마라.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돈 주고 사 먹어라. 훼손하지 마라. 구약이 왜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요? 룰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게 별것 아닌 게 아닌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무슨 영역이 있어요? 특별 은총의 영역이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건 뭐예요? 특별 은총의 영역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건 뭐예요?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이 두 가지를 혼돈하면 안 돼요. 어렵지요? 성경 잘 읽으면 그런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 이 두 가지를 막 섞어서 혼재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요. 가룟 유다는 특별 은총의 영역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입니까? 일반 은총의 영역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입니까? 결과론으로 보면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유다에게 여러 차례 회개하라고 종용하시고 경고하시고 심지어는 면전에서 너는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가? 왜 그랬는가? 그 숙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왜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교리를 정리해 놨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할 수 없다예요. 칼빈이 그 정말 똑똑하고 명석했던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를 저술할 때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그가 여러 차례 그것들을 수정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수고를 알 수 있습니다. 오차를 줄이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는 여러 차례 기독교 강요를 다시 편집했고 그때마다 양이 늘었습니다. 오해의 소지와 오류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은 주석과 더 많은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다? 알 수 없다. 이건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예요. 장로교회는 이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과 선택 속에 있어. 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멘.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요? 시 멋대로 사는 거예요. 뭐 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너도 성도고 나도 성도인데 무슨 이 시대에 무슨 뭐 사사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목사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시대 정신과 오늘의 시대 정신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제자역반하면서 성경 해석을 가르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성경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쩌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 본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다? 시대 정신이다. 그 글이 쓰여졌던 상황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수작이고 정말 탁월한 신학적인 고민을 갖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500년 전에 뭘 담고 있어요?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겁니다. 500년 전에 그 시대가 고민했던 이슈들, 그 시대에 교회가 고민했던 신학적인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시대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상황은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해요. 칼빈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거품 물고 기절해서 죽었을 거예요. 칼빈까지 가지도 않아요. 30년 전 사람들에게, 30년은 너무 가깝나? 30년 전 사람들, 제가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처음 쓴 게 그때였으니까 제가 근단교회 갔을 때 썼거든요. 그때만 해도 전화기로 텔레비전을 보고 사진을 찍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미친놈밖에 없었어요. 기독교의 강요는 역작이고 훌륭한 작품이면 틀림이 없지만 오늘날 교회가 고민하는 시대 정신을 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위대한 글이고 위대한 문서임에 틀림이 없는 이유는 기독교 강요보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 성경이 모든 시대의 시대 정신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굉장히 설교가 어렵습니다. 본문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종용하셨을까요? 이걸 답을 또 못하시면 제가 이제까지 시대정신 운운한 게 다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쉽게 설명할게요. 가룟 유다를 위한 겁니까? 오늘 강팍하고 폐역하고 교만한 여러분을 위한 겁니까?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을 걸 아셨으면서도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수백 년 후에 이 글을 읽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폐역해서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목사야, 장로야, 권사가 됐어라고 목에 힘주고 이건 이래서 교회가 잘못됐고 저건 저래서 잘못됐어라고 정신 못 차리는 누구들으라고 나한테 너 회개 안 하면 이짱 날 수 있어 임마 라는 경고라는 겁니다. 그 경고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과 선택의 하나님의 경륜의 안에 포함된 사람은 뭐 할 거고? 회개할 거고, 그 경고를 듣고도 열받아서 씩씩거리고 코를 벌렁벌렁하면 유다가 갔던 길을 갈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지가 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말씀드린 이 공식에 의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책망하고 꾸짖을 때
그가 자신의 죄에 직면해서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회개하는 사람인가? 콧구멍 벌렁거리고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하는 사람인가? 그것만 보면 100% 확실하진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인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지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정체는 뭡니까? 교회는 거짓 복음을 가르칩니다. 제가 물을게요. 칭찬하는 게 쉬울까요? 책망하는 게 쉬울까요? 칭찬하는 게 쉽습니다. 교회는 거짓 복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칭찬해야 한다고요. 위로해야 한다고요. 성도들은 관객이 되고 목사가 땀 흘려야 한다고요. 제가 2007년에 얘기했잖아요. 땀 흘리는 목사는 미친놈이에요. 축구 경기 합니다. 감독이 나가서 땀 흘리고 뜁니까? 코치가 땀 흘리고 뜁니까? 그라운드에서 뛰어야 할 사람은 누구지요? 선수입니다. 실력 있는 감독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왜요? 자기 선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뭐 할 거야? 이길 거야. 실력 없는 선수가 운동장에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감독이. 더 심한 건 미친 감독은 경기 중에 경기장에 뛰어들어요. 우리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가 나서서 하고 싶을 때 있어지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합니다. 나는 이 11사람 중에 들어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버리어진 사람인가? 오늘 교회는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쓰여지지 않아도 돼.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돼. 성도와 교제하지 않아도 돼. 헌신하지 않아도 돼.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15절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좀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광경을 멍하니 쳐다볼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들리우신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이 땅에 올 거다. 그래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안식일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묵었던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같이 모여서 한마음이 돼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가 1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15절은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갑자기 120명 정도 뭐가 모였어요? 제자들이 모였어요. 이 그룹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구별되어지는 또 다른 제자 그룹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역사에 증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지 않지만 120명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저는 16절 읽으면서 감탄했어요. 뭐가 감탄스럽지요?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뭐가 감탄스럽지요? 그치요. 베드로 직업이 뭐지요? 어부입니다. 아버지 직업이 뭐지요? 어떻게 아세요? 호구조사 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부였으니까 어부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왜요?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책하고 담을 싼 사람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는 헬라어가 통용이 됐습니다. 아람어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다윗이 쓴 성경은 뭐예요? 구약입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꼴랑 3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뭐라고요? 어부입니다. 제가 16절 읽으면서 감탄하고 탄식하고 얼굴이 뜨거워졌던 이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 보고 변해서 새 사람 된 거라고 착각해요. 어부 출신 베드로, 공부하고 담쌌던 베드로가 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성경을 능통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죽은 사건을 무엇을 가지고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해석할 정도로 그는 시편을 딸딸딸 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관주를 찾으면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가룟 유다를 지목한 이야기라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내용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요? 아닙니다. 좋은 사역자, 좋은 지도자는 무엇을 통해서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요. 무슨 말씀이에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 하십니까? 베드로의 3년 삶이 그렇게 녹록했습니까? 한가하게 앉아서 성경 읽을 정도로 그렇게 편했네요? 아니에요. 지금처럼 무슨 성경이 이렇게 스마트 패드나 폰으로 돼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 쉬웠겠습니까? 두루마리 형태였을 겁니다. 그 성경 읽으려면 수레에 싣고 다녀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무식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시편을 이렇게 꿰뚫고 있을 수 있었을까?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매일 큐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좋은 지도자 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 되겠다 입 밖으로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뭐 없이는, 의지적인 수고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의지도 능력입니다. 의지도 실력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심약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질과 본성과 다르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원하고 세상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게으르고 방만하게 살아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 짧은 3년 동안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는 시편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죽음을 평하고 해석합니다. 우리 예수 믿은 지 3년은 지났잖아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성경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풀어서 설명할 정도로 성경에 능통합니까?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실증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이 사건이 성경의 이 말씀을 응하려고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베드로를 존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태생이 학자였어요. 그러니 그가 로마서를 쓰고 그가 히브리서를 쓰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놀라울 일도 아니에요. 제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만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사람, 원래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어려서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과외 선생님 밑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로마서 쓰는 것, 그가 히브리서 쓰는 것, 그가 여러 서신들을 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그의 글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품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많이 배웠으니까, 글줄 읽었으니까, 수사학에 능통하고 철학에 능통했으니까. 그런데요, 평생 물고기 잡았던 베드로가, 책 근처에도 못 가봤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그냥 허영이 가득하고 우리의 귀는 너무 커져서 이런 본문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바울이 써는 거 보고 우와 대단하다,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의 화려한 문체와 문구를 보면서 오 놀라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 1장 16절에 이 베드로의 말은 우리의 귓전에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되지 못할 겁니다. 왜요? 태생이 천박하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게 짧기 때문에, 좋은 스승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제 평생 소원이 뭐냐면 좋은 스승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처럼은 될 수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베드로보단 낫잖아요. 베드로는 아버지도 어부였고 자기도 어부였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평생 어부로 살아서 글하고 담 싸고 살았고 학문하고는 담 싸고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3년 만에 시편을 이렇게 통달할 수 있었을까? 16절 읽으면서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 형님, 죽어라 노력하셨군요. 당신이 반석이 된 것이 행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었군요. 정말 죽어라고 피나게 노력하셨군요. 당신이 교회에 어른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무식하고 고집불통이고 천박한 가문의 출신인 베드로를 교회 기초로 세우셨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이러니 누구도 희망이 있다, 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베드로보단 좀 난데요. 나는 고등학교 나왔고 대학과정도 공부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원도 졸업했고 뭐 어찌됐건 그래도 뭐 박사학위라도 하나 갖고 있으니 베드로보다 훌륭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찌질하지요? 베드로 형님은 어부 출신이고 학교 근처에도 못 가봤을 텐데 그냥 가룟 유다의 죽음을 시편의 말씀이 응하려고 된 거야, 뭐 이렇게. 나는 하나님 이게 왜 안 되지? 어떤 성도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상황 속에 그냥 고민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그러지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베드로 형님이 멋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 중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야,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응해지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근데 슬픈 건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가 목사고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도 열심도 없는데 집사이고 권사입니다. 그래서 애들 말로 쪽팔린 겁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도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상황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할 수 있었는데 왜 나는 맨날 상황 때문에 고민하는가? 왜 나는 맨날 상황에 끌려가는가? 왜 나는 상황 속에서 변명하고 핑계하는가? 왜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베드로 멋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선생님이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저에게 형님인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좋은 가문의 태생도 아니고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바울처럼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나는 노력과 수고로 베드로가 이렇게 신실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면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치열한 인생을 사십시오. 변명하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논쟁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그 무능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 있지만 저는 16절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저는 교회에 문제 생겼을 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을 아직도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은 본래 우리와 같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됐던 자인데, 우리와 같이 교회의 한 직분을 맡았던 자인데 그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이 직무를 버리고 우리를 떠났다. 그러니 교회가 이를 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부끄럽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지요? 베드로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기 때문이고 우리는 상황 속에서 변명과 핑계거리를 찾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냥 상황일 뿐입니다. 18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삽입이지요. 그 20절은 다시 시편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고. 우리가 가지고 배워야 할 태도가 뭡니까? 베드로는 자기와 함께 동역자 되었고 함께 3년을 사역했고 그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무엇의 관점에서요?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지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편들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핑계하지 마라. 너도 망한다. 우리는 정말 어리석어서 상황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결백함, 자신의 무능함과 수치를 가리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더 깊이 빠져들어 버립니다.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직분이 뺏겼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직분이 빼앗긴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시편 해석에 의하면 뭐예요? 구원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무능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성경을 읽고 성경적인 가치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물론 그와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행해야 할 것은 그를 말씀으로 훈련하고 세워가는 과정이